우리가 그동안에 성경 종합 개관을 쭉 이제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주제 하나를 여러분과 다뤄보려고 해요. 그것은 창세기 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난제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어떤 일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인데 성경 6장에 창세기 6장에 나타난 홍수 사건을 둘러싸고 나타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어떤 그 시대를 예언하면서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어떤 그 사건을 과거의 어떤 종말적인 두 사건을 예표로 들어서 말씀하신 거론하신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과 하나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 사건.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는 바로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우리가 오늘 다루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6장 이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벗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조용히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첫 지구적 심판을 어떤 결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결정적인 일들이 분명히 어떤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이 땅에는 물론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죄악이 어떤 관영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급속하게 결정을 하게 될 어떤 놀라운 어떤 사건들, 그리고 이 땅에는 갑자기 죄악의 어떤 강포함이 더욱더 무르익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동기가 또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조용히 한 번쯤은 생각해 본다는 거죠. 기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보편적인 의견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세세 후예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한 세세 후예.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바로 불경건한 가인의 어떤 그런 후손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세세 후손으로 보는 그런 설이 어떤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설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말했듯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요? 가인의 후예들을 사람의 딸들로 표현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몇 가지 하나의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그러면 조용히 보세요. 바로 이 구절만 놔두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들이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그런 힌트를 여기서 과연 이 문맥상에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사실은 아무런 힌트는 없어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볼 때 우리가 조용히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함으로 인해서 네피림이 났다는 거죠. 거대한 어떤 자손들이 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건한 자손들과 그리고 조금 불경건한 여인들이 함께 만나서 결혼을 하면 다 거인들이 납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호세아 선지자랑 고멜 여인과 함께 결혼하면 거기에서 안악자손이 나고 네피림이 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이 요즘도 있을까요? 어떤 경건한 굉장히 아주 신실하여서 삼층천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한 선지자와 그리고 사창가를 도는 한 여인과 요즘 결혼하면 거기서 안악자손이 납니까? 전혀 그런 일들은 사실은 근거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짚어볼 것은 뭐냐면은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는 이 이야기가 났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도 그 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즉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홍수를 집행할 땐 그 노아 시대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네피림의 이름 그대로의 뜻을 푼다면 뭐냐면 타락한 자들 또는 떨어진 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fallen one, 그러니까 떨어진 자들 또는 타락한 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피림이란 말이. 그런데 당시에도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홍수 이전에도 있었고, 즉 노아 시대에도 그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방금 뭐라고 나냐면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뭐요, 용사가 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조용히 보면은, 그러면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후예들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후예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느 시대에 모두 다 사실은 다 심판을 받았냐면 노아의 홍수 시대로 이 사람들은 사실은 끝났어야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아 시대에 결국 8사람은 남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그 이후에도 사실은 뭐요? 어떤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어떤 뭐요? 거대한 어떤 용사들이 나고 네피림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말이 성사가 되죠.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거대한 어떤 네피림이나 어떤 거대한 어떤 용사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거대한 어떤 자손들의 이야기는요, 보통 인간들이 생각할 때의 어떤 기본적으로 크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수준의 거인들은 적어도 3m를 훨씬 뛰어넘어서 뭐요? 크게는 5m, 6m, 7m. 예전에 보면은 그 역사 고고학자들이 예전에 어떤 그 살던 사람들의 자네들을 이렇게 보면은 심지어는 그 거인들의 어떤 그 유해들이 발굴되는 그 지역에서 보면은 몇 미터짜리 이렇게 사체 어떤 유골들이 나오면 9m짜리도 나와요. 8m짜리도 나오고 뭐 4m, 5m, 이건 막 질비한 막 그런 유골들이 나와요. 그러면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그 이해가 되잖아요. 뭐냐면은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도 역시 이 땅에는 뭐예요? 바로 네피림이 존재하고 가나안 땅에는 어떤 족속들이 있었죠?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낙 자손들은 그럼 누구의 후예들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용히 보면은 그럼 이 아낙 자손이나 이런 거인들은 따로 그냥 하나의 어떤 갑자기 튀어나온 어떤 족속이냐 이거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인간들의 어떤 그 어떤 DNA나 그런 쪽에서는 도저히 이것은 사실은 나올 수 없는 그런 종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차원에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의 사실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저도 역시 어떤 쪽으로 사실은 설교를 하고 있냐면 역시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예들이다.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들이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과 불경건한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 노아 시대에 결국은 이 모든 죄악이 간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해석을 저도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어떤 여지를 분명히 우리는 보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노아 시대 홍수 전까지의 모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심판이 끝났다면 이후에는 사실은 없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6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시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있음으로 해서 누가 있었냐면 용사라, 당시에 이런 건장한 거대한 어떤 네피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냐면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창세기 방금 나오는 이 6장 노아의 홍수 사건을 두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 외에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서만 딱 나오냐면 욥기에서만 나옵니다.
조용히 보면, 그런데 여러분, 욥기의 시대적인 어떤 그 배경이나 욥기가 기록한 연대나 시대적인 이야기는 어느 시대의 이야기죠? 어느 시대예요? 창세기 족장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전체적인 배경과 창세기 어떤 것은 시대적인 어떤 그 타임 테이블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욥기의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를 찾기 쉽도록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욥기를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지칭하는가를 우리 한번 봐봅시다. 보세요. 욥기 1장 6절에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 가운데 오니라. 누구를 말할까요? 적어도 인간들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적어도 어떤 존재일까요? 하늘의 어떤 존재들이죠. 그러죠. 천사들. 그렇죠? 그 다음에 욥기 2장 1절에 또 똑같이 나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 똑같은 맥락에서 나오는데 역시 천사들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욥기 38장 7절에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새벽별들이 창조되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천사들이죠. 이해가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리 없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지금 무엇에 대한 의문이 있냐면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이런 그런 의무심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조용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시대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마지막 종말에 있을 사건의 어떤 표본적인 모델로 두 사건을 지칭하면서 마지막 때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성적인 굉장한 어떤 문란함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죠. 사람의 강포함들,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굉장한 문란함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한번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있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대동하고 누구의 집을 방문합니까? 아브라함의 집을 먼저 방문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그들을 접대하면서 많은 것들을 접대할 때 그들이 그것을 맛있게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천사 둘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가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얘기를 나눈 이야기가 18장에 나오는 이야기, 창세기 18장에. 그리고 이제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집행하러 들어가는데 천사 둘이 들어가는데 롯이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롯이 무엇을 부탁하죠? 거리에서 경외하지 말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하룻밤을 경외하소서라고 저들을 초대해서 거기에 보니까 무교병으로 떡을 굽고 요리들로 진설하며 저들이 먹고 그날 밤을 지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할까요? 천사는 육체를 입고 나타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맞죠. 그래서 육체를 입고 분명히 먹고 마시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롯의 집에 들어간 이 두 남자들을 누가 발견했냐면 그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 남자들이 분명히 봤습니다. 무엇으로 봤다는 거죠? 육안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하려고? 상관이 뭐죠? 호모섹스, 동성 연애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천사는 누구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남자의 모습을 하고 왔고 모든 사람들이 그 천사들의 존재를 육체로 구별을 했고 그 천사는 실제로 먹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천사가 그 집에 들어와서 모든 남자들이 그 사람들 보고 서로 상관하려고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났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유다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또 한번 봅시다. 유다서 6절 7절로 가봅시다. 자, 좀 특별한 주제죠.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혼잡스럽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중요한 난지 하나는 풀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보세요. 유다서. 자, 6절 봅시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것도 한번 깊이 주목해 볼 만한 이야기예요. 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주님이 가둬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무엇을 해요?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스트레인지 플래시를 따라갔다. 이상한 육체를 따라갔다. 우리가 이것을 보통으로 풀어간다면 1차적으로는 뭐요? 보통은 여자들과 함께 관계해야 될 어떤 성적 이치, 자연의 일치를 떠나서 남자를 어떤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 관점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아주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죠. 낯선 육체, 그러죠? 뭐냐면 다른 육체, 스트레인지 플래시를 쫓아가다가 결국은 그런 일들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 이상한 말을 들려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용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사건의 예표로 들려주신 한 사건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천사가 등장을 하고, 뭐냐면 그 도시가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한 도시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노아의 홍수 시대는 그런 일이 없었느냐 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시대는 여기서도 천사가 개입되는 이상한 일들이 있게 됐는데, 여기서 노아의 시대에는 무엇인가 이상한 어떤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노골적으로 그냥 이야기하고 싶으면 셋의 경건한 자손들이 가인의 음란한 여인들과 함께 결합을 하여서 사람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하는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이제 따라가 봅시다. 계속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베드로후서에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7절에,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7절에 똑같이 유다서와 똑같이 역시 베드로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노아의 홍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모든 초대 사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그 힌트를 삼아서 마지막 시대의 종말론적 사건은 분명히 노아의 홍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굉장히 유사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보세요. 4절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범죄한 천사들의 이야기와 노아 시대의 심판이 풀어지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상한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 보냐면요, 구약 성경의 성경적 어떤 근거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분명히 의미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는데, 많은 이방 사람들보다 초대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성경의 그 히브리적 역사에
자기들의 민족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로 이해를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해 보면 우리가 보통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예전 어떤 유대적인 어떤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역사가의 대표로 붙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사람은 AD 30년의 사람으로서 약 100년 전까지의 약 7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역사를 정리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했던 유대 고대사의 한 부분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자, 유인물에 보면 중간 부분에 나오죠. 그는 유대 고대사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많은 천사들이 여자들과 함께하며 불의한 아들들 곧 선한 것을 멸시하는 자들을 낳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다. 전통에 따르면 이 남자들은 그릭 즉 헬라 사람들이 거인이라고 부른 자들의 행위와 비슷한 일을 행하였다. 각주 10일 타락한 천사들이 과거의 거인들이었다고 하는 개념은 고대로부터 꾸준히 내려온 의견이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존재를 뭘로 이해하고 있냐면 타락한 천사들로 다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교회사를 읽어보면 초대 교부들 즉 교회 지도자들로서 그 교부들이 있죠. 교부들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타락한 천사로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구약에 대해서 대가로 알려져 있는 아더 핑크라든가 아니면 척 스미스 목사님과 같은 분도 역시 타락한 천사들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찾아가 봅시다.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를 우리 한번 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쭉 성경 구절을 좀 적어놨는데 그 중에서 제일로 먼저 창세기 14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누구의 시대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4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브라함 시대에 거대한 전쟁 하나가 일어나죠.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바벨론 연합군대가 가나안 땅을 쳐들어와서 가나안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바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봅시다. 14장에 4절에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즉 가나안 연합군이 바벨론 그 왕인 그돌라오메를 계속 섬기다가 배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에 함께한 왕들 즉 바벨론 연합군들이 나와서 아수드로 가르나임에서 어디 족속을 칩니까? 르바 족속을 쳤어요. 르바 족속을 치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나오죠? 함에서 어떤 족속을 쳤죠? 수스 족속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기라다임에서 어떤 족속을 썼습니까? M 족속을 썼어요. 이 지금 나오는 어떤 그 족속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보면 자 르바 족속을 우리가 보통 르바임이라고 말을 하죠. 르바임. 수스 족속을 수심이라고 그래요. M 족속을 말 그대로 에밈이라고 그래요.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이 M 족속이 과연 어떤 족속들이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어디에 연합 족속 중에 지금 이들이 살고 있냐면 가나안 연합군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가나안 연합군들 사이에 누가 어떤 족속이 살고 있냐면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고 이 족속을 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예. 그러면 이 족속들이 도대체 어떤 족속들인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봅시다. 어디를 보냐면 신명기 2장 10절을 봅시다. 신명기 2장 10절에 신명기 2장 10절 봅시다. 자, 2장 10절에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9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이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려고 바로 하기 전에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차세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면 너희가 그 땅을 치러 들어갈 때 과거를 돌이키면서 뭐라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압은 치지 마라. 너희 형제 나라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압은 치지 마라 라고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줬음이라. 그 다음에 10절에 봅니다. 이전에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냐면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어디 족속같이 강하고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뭐라고 불렀어요? 르바임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고 불렀으며,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원래 그 땅에 원래 그 롯의 후예들이 살기 전에, 그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냐면 바로 뭐예요? 르바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압 족속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밈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사실은 어떤 족속이냐면 아낙 족속과 같이 거대한 장대한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또 봅시다. 또 찾아가 봅시다. 신명기 3장 11절에 그 다음 절이죠. 장에 3장 11절에 10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이거 어떤 이야기냐면 모세와 모든 1세대 군대들이 어디로 쳐들어가냐면 지금 요단 앞에서 정복한 나라가 바로 모압과 암몬을 피해가면서 어디를 치냐면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생각나세요? 바산은 옥의 나라를 쳤는데 이 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세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 거대한 장대한 족속 중에 남은 자가 누구냐면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러니까 바산 왕 옥은 어디 족속 사람이냐면 르바임 족속 사람으로서 그의 침상은 보세요.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피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이 보통 규빗으로 재면 길이가 뭐예요? 9규빗 반이요. 그러면 어디냐면 일반적으로 50으로 잡으면 4m 50입니다. 4m 50. 그러면 길이는 이 옆에는 4규빗이라 2m.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키가 170 정도 되는 사람이 잠잘 때 4m 50짜리 침대 위에서 잡니까? 그런 침대를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침상의 그 길이가 어느 정도면 4m 50, 2m짜리예요. 그 정도 체구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바산왕 이 사람도 르바 족속, 즉 거대한 아낙 자손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이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냐면 자, 신명기 다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20절에 자, 신명기 2장 20절에 여기서는 어디냐면 19절부터 보면 암몬 족속에게도 너희들이 가서는 안 돼. 암몬 족속 치지 마라. 그것도 너희들 형제들의 나라야. 치러 가지 마라 해놓는데 20절에 보면 이것도 누구의 땅이었어요? 원래는 르바임의 땅이라.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삼순밈. 그래서 이 거대한 이 특별한 종족 끝에는 모두가 다 끝에 뭘로 끝나냐면 IMS로 끝나요. IMS. 이상하죠. 그때 당시에 다른 종족을 보통 말할 때는 에모라이스, 아모리 족속들, 히타이츠, 어떤 이런 것으로 끝나는데 이 종족에서는 그런 마지막 전묘가 붙지 않아요. 그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의 전묘로 그들을 구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가나안 일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모여 살았냐면 거대한 네피림과 같은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구나. 그러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을 타락한 자들 또는 이 사람들은 홍수 전에만 있었느냐? 아니다. 홍수 위에도 있었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네피림의 후예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결정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신명기 9장 1절. 신명기 9장 1절을 봅시다. 신명기 9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서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어떤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이에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바 아낙 자손이라. 그렇죠?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너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이제 어디를 가냐면 민수기로 넘어갑시다. 민수기 13장 32절. 민수기 13장 32절. 자, 이게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갔더니 정탐꾼들이 본 것이 헛것을 본 것은 아니죠. 뭐냐면 거대한 족속들을 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족속들이 모든 가나안 땅에 산지 족속 흩어져 있는 것들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 거기서 무엇을 봤어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아낙 자손이 누구의 후예들입니까? 네피림 후손들.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있었고 홍수 이후에도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그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네피림을 출산했던 이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 혹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결정적으로 어떤 인류가 타락해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어떤 사건, 하나님 볼 때 도저히 되돌이키지 못하고 급속도로 아마 타락에 곤두박질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 수밖에 없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다는 거죠. 뭐요? 인간들의 무리 속에 전혀 종이 다른 타락한 천사들이 개입을 했다는 거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점점 좀 약간 좀 흥미진진해지죠. 여러분, 아까쯤에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 지위를 떠나 자기의 처소를 떠난 자들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 지위를 버리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자기의 처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의 처소, dwelling place라고 말하는데 보면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의 처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의 머무를 처소, dwelling place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장막을 다 벗으면 이제는 하늘로서부터 오는 초소를 입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하늘로서 오는 초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초소에 대한 이야기는 뭔 이야기일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는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장막을 벗으면 하늘로서부터 오는 새로운 초소를 입는다는 말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새로운 장막, 몸뚱아리 말이죠. 신령한 몸에 대한 이야기에 함께 무엇을 말하냐면 초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초소를 물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떤 장소적 개념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은 우리들이 부활하면 있게 될 새로운 초소, 우리의 몸을 새로운 이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이걸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다면 천사가 원래는 입어서는 안 돼. 원래 천사의 고유한 어떤 그 상태를 다 버리고 하나님이 하는 창조의 질서를 다 무시해버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무엇을, 그 상태와 그 장막을 버리고 인간과 같이 그것을 입고 타락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이제 서서히 어떤 좀 약간 감이 잡히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일경을 씨알이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거기를 다 진멸하라 했을까요? 왜 그런 일을 작정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첫 세상을 주님께서는 완전히 그건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혹이라도 그 가운데 인간들이 물론 강팍하고 굉장히 죄악에 관영한 그걸 아는데 그의 그 근본된 어떤 그 가속도와 같은 것들을 붙일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사건들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어떤 생겨서는 안 될 어떤 종자들이 나왔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여러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보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도 지금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 시대에도
뭐요? 르바임 족속들이 있어요. 수스 족속이 있어요. 삼스미 엠 족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연합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들과 함께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다가 야곱과 이제 그의 후예들이 어디를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가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가나안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번성했을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번성했겠죠. 그렇죠. 아브라함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에도 말하죠. 너희가 본바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낙 자손의 땅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인 족속들이 거기서 굉장히 범람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들을 쳐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가나안 땅에 먼저 터를 잡고 그곳에 뭔가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함께 머물러 있음을 알고 거기에 이상한 종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어떤 장대한 어떤 족속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저들을 뭐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호수아 11장. 여호수아 11장을 가봅시다. 여호수아 11장 22절에 이스라엘의 땅에 자손의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이건 뭐냐면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스라엘 땅 안에는 아낙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부에 어디에서만 사냐면 가사와 가드와 아수도 땅, 즉 블레셋 일경에만 이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명령을 따라서 뭐냐면 어떤 거대한 어떤 족속들을 다 쳐냈다는 거죠. 다 쳐내고 일부 어떤 그 거대한 족속들이 이제는 어디에서만 주둔을 하냐면 블레셋의 땅인 가사와 아스돗과 이쪽 지역에만 지금 모여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4장 12절 계속 찾아갑니다. 14장 12절에 이때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죠. 갈렙이 모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몸살이고 있는데 백발노장에 갈렙이 나타나서 나중에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어디를 자기 기업으로 주라 하냐면 헤브론 땅을 자기 기업으로 주라고 그러죠. 헤브론 땅에. 이 헤브론 땅은 보통 사람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땅을 갈렙이 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죠.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을 때에 유일하게 삼았던 1세대 두 사람이 지금 여호수아 갈렙 아니에요? 그런데 백발노장의 갈렙이 45년이 지난 이후에 헤브론을 자기 기업으로 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 헤브론은 누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봅시다. 14장 자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의 아들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이 있습니까? 뭐죠? 기럇 아르바입니다. 기럇 아르바인데 아르바는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아낙 사람 가운데 뭐요? 가장 큰 사람이었고 그 땅에 전쟁이 끝쳤더라.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쟁의 마지막 종교를 어디서 나면 헤브론 땅에서 종교를 내는데 뭐냐면 갈렙이 들어갔고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거대한 아르바를 쳐낸 것입니다. 기럇 아르바에 거대한 마지막 그 족속 가장 거대한 장대한 족속을 뿌리채 뽑았는데 그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 아르바가 원래 아낙 자손의 가장 큰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첫 조상과도 같은 거대한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진멸하라고 말했고 그 땅에 진멸하라고 충성된 자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자 15장에도 봅시다. 15장 14절에도 또 뭐라고 나냐면 갈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헤브론 땅에 들어가서 아낙의 소생인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언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냐면 사무엘상으로 넘어가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나냐면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17장 4절에 여러분 아까쯤에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모든 아낙 자손을 쳐냈습니까? 모두 다 쳐냈습니다. 그러죠? 모두 다 쳐냈고 일부 사람 어디 있다고요? 블레셋의 땅. 그렇죠. 가사와 아스돗가 이쪽에. 그래서 드디어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골리앗이 나와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가 뭐예요? 요셉급이 한 뺨이면 오늘날로 보면 약 3m 약 3, 40 정도 되겠죠. 그렇죠. 3m 3, 40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어떤 아주 특별한 존재들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쭉 일부러 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 시대에 또 쳐내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어디를 보냐면 사무엘하 21장을 가봅시다. 사무엘하 21장. 자, 사무엘하 21장을 봅시다. 21장 15절부터 22절 15절부터 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죠. 그렇죠? 블레셋과의 진영. 그럼 블레셋에는 누가 많이 있을까요? 자, 가봅시다. 다윗이 피곤해졌어요.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16절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18절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으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죄가 땄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서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고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쌈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은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지금 여러분 조용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떤 그 흐름들을 우리가 좀 약간 그 감이 잡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당시에도 네피림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 아니냐면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정리되고 났는데도 노아 시대가 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도 일부 어떤 역사가 일부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는 이 일들이 일부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타락한 존재들을 붙들어다가 계속 놓으면 안 되니까 그들을 뭐냐면 심판 때까지 가둬두고 그 역사는 뭐냐면 계속 이제 그 후예들이 계속 번창하는 역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쳐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고 있는 바로 가나안 땅 말입니다. 그곳에 함께 그 거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 시대에는 어떤 뭐 네피림 후예라고 어떤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 정도는 없을 것 같아요. 뭐 5m, 6m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목사님,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사두개인들과 이렇게 부활 논쟁을 하면서 뭐냐면 그날에 너희들은 뭐 형제가 5 있는 어떤 뭐 그 누구랑 해가지고
결국 부활의 날에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날에는 뭐냐면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어떻게 천사들이 장가가고 시집 간다는 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그 말을 조용히 보세요. 그날에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아니하냐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을 했지 어떤 하늘의 천사와 같은 상태를 말한 거지 천사들이 시집도 안 가고 장가가 안 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보면 어떤 말이냐면 하늘의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뭐요? 땅에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봅시다. 어떤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냥 마치려고 그러냐면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방파간 세대 그리고 가장 음란한 어떤 세대 그리고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낯선 육체를 쫓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과 사람과의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가 아닌 물론 동성애적 어떤 상관하리라라고 하는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상관하는 그 대상을 누구를 딱 선택을 했냐면 천사들과 함께 낯선 육체를 쫓아가는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에 나오고 놀랍게도 노아의 홍수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는 어떤 이상한 어떤 이 유전자적 어떤 결합 내지는 어떤 이상한 어떤 종의 결합 어떤 이런 굉장한 어떤 사건들을 우리에게 힌트를 암시를 준다는 거죠. 혹이라도 마지막 시대 어떤 주님께서 정하신 어떤 특별한 시대에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어떤 유전자의 어떤 그 변형들 어떤 하이브리드의 어떤 것들을 막 내려고 하는 어떤 이런 움직임들과 동성애가 함께 무르익어가는 어떤 이런 결정적인 어떤 시대가 갈 때 주님께서 첫 지구적 심판을 결단할 수밖에 없던 바로 그 결정적인 사건들과 유사한 그런 시대가 혹이라도 온다면 일부 어떤 그런 일들이 열리게 된다면 어떨까? 이건 하나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개연성을 두고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해온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를 이제 한번 찾아가 봅시다. 다니엘서 2장. 자, 다니엘서를 봅시다. 다니엘서 2장에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마지막 네 번째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도 여러 번 강의하고 마지막 종말론적 많은 이야기를 다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주제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좀 더 다른 차원들의 해석이 열리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에게 소개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다니엘이 봤던 네 개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하면서 첫 번째는 뭐예요? 머리는 정금이요. 즉 정금 같은 바벨론을 의미한다. 두 번째 가슴은 은이요. 은과 같은 메데바사를 의미한다. 세 번째는 녹과 같은 나라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까지는 다니엘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죠? 정확히 헬라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해요. 그리스 그다음에 메데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것들 다 이야기해요. 이 다니엘이 7장 8장에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네 번째 왕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정통설은 뭘로 잡냐면 로마라고 잡아요.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로마. 그래서 로마적인 어떤 그 각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해석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가능성 있는 또 하나의 흐름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 네 번째 왕국을 무엇으로 볼 수도 있다? 이슬람 제국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을 제가 금요 예배 때 제가 세 번에 걸쳐서 그것을 강의해 놓은 것이 저희 우리 금요 철야 그 영상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나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오늘은 또 하나의 어떤 것을 오늘의 문맥상에 이 네 번째 나라와 함께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 보냐면 40절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틀이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며 찔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하며 43절에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들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알고 있냐면 네 번째 이 왕국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서 함께 연결되면서 그 다음 어떤 열왕의 제국 시대에 또 그것에 어떤 잔재를 물고 어떤 제국이 흘러나올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방금 제가 개역 개정에서 제가 읽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43절을 이렇게 킹 제임스는 말하고 있어요. 버전은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이상한 표현을 해놨어요.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다른 성경은 다 민족이 다른 민족과 함께 연합된 어떤 이야기를 풀고 있는데 여기는 유일하게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 하냐면 그들이 사람들의 씨와 섞이지 아니한다는 이야기를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이것이 어떤 뭔가가 있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정확히 그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이 말을 이렇게 풀고 있어요. They shall mingle themselves with the seed of man. 사람들의 씨와 함께 섞는다는 이야기로 딱 풀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사람들의 씨와 섞는다면 사람들이 사람들의 씨와 섞으면 그들이 누군지는 벌써 알죠. 사람들이 사람들의 씨와 섞는 이야기는 뭐 달라 일부러 그러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의 씨와 섞기를 원하는 그 사람, 그 존재들은 사람들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의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혼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역시 성경을 깊이 보고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많은 것들의 가능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데 혹이라도 뭐냐면 우리가 기존 정통적인 것들을 뭐냐면 하나의 해석을 해내려고 성경을 짜집게 하다가 진짜 원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면 성경적으로 흐름이 있는 것은 그래도 알고 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아들들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봤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는 요한계시록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요, 제가 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하나의 이야기는 다섯 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에 부조경으로부터 어떤 존재들이 올라와요. 그들에게 5달 사람들을 괴롭히는 권세가 주어지고 그 중에 대장들의 이름도 있어요. 그 중에 대장의 이름은 아볼론이라, 아바돈이라, 디스트로이어, 파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 무저갱에서 어떤 존재들이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고 풀려나게 되는 그런 어떤 사건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것으로 늘 마음속에 늘 이것도 하나의 난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혹이라도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의 어떤 마지막 세대 그리고 마지막 세대와 맞물리는 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성애와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어떤 유전자의 어떤 결합들이 서서히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어떤 이런 미묘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급속도로 막 진전해 가기 시작하고 어마어마한 이러한 것들을 어떤 그런 흐름을 타고 꼭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거대한 어떤 한 도성의 어떤 분위기나 어떤 이 노아 시대의 어떤 그 거대하게 무르익은 그런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에 연출되는 그 가운데 특별하게 어떤 허락된 어떤 시즌 속에서 어떤 존재들이 나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도 감히 해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노아를 우리가 조용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떠한 세대에 어떤 환난과 어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존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붙들어야 될 것은 많은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점점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마지막 세대의 어떤 분위기가 서서히 이제 무르익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더욱더 깨어서 내 믿음을 강검하고 그리고 노아가 그 당시에 저는 조용히 생각해서 노아를 생각하면서 이전에 많이 운 적이 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어마어마한 그 세대 사람들 앞에 8 식구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쌓는 그들의 정말 어떤 광야의 그런 어떤 그 정말 모진 과정들 날마다 조소하며 조롱하며 온 세상이 비방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경고에 붙들고 가던 저들의 그 믿음 얼마나 정말 외로웠을까. 외로운 믿음의 싸움이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와 여러분의 노아와 같은 그 믿음을 회복해 내고 경건하게 주님을 또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